우리 앞에 강단에 보시면 강단 주변에 좀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 추리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우리가 좀 장식을 했는데요. 혹시 이 추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마틴 루터가 이 추리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숲속을 거니는데 숲속이 좀 어두웠습니다. 밤에 이제 숲속을 거니는데 그런데 그 어두운 숲속을 아주 밝게 비추는 빛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그 주변에 숲속에 전나무가 있었는데 전나무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요. 그 눈을 달빛이 비춰주는데 그 빛이 반사가 돼서 그 숲속이 그 부분이 밝은 거예요. 이걸 보고는 마틴 루터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렇게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는 분이구나.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좀 드러내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전나무에다가 눈을 상징하는 이 솜,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전등,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성탄 추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리에 반짝반짝 그 불빛을 볼 때는요, 불빛이 이쁘다, 밝다, 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성탄 추리의 빛이나 그리고 주변의 추리의 빛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빛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 이 추리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밝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정말 어두움 가운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 이 긍휼과 용납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추리의 그 기원과도 연결이 되어서요,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 기억하는 의미로 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 이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은요, 사사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각 권들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요,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그러니까 사사죠, 운니엘이라는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긍휼의 하나님,
또 용납의 하나님은 15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다시 구원자를 세워주셨고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은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서 잘 지내게 됩니다. 그 지낸 기간이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요.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게 돼요. 또 압제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30절 말씀 보게 되면 30절 말씀에는 몇 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0년 동안, 40년이 아니라 갑절로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속되는과 동시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이것도 사사기에서 계속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결국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시는 것, 이렇게 품으시는 것, 자, 이러한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보면요, 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 한 가지는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납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으십니까?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그동안 부르짖음이 없었다, 또 약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긍휼과 용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긍휼과 용납을 손에 들고 계시는데, 주시려고 하시는데 단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 그냥 허락하셨어요.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자 압제 가운데에 압제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하고자 그 부르짖음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영영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르짖음이 희귀해지고 있는 현상, 심지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르짖음이 더 약해지고 있는 상황, 이게 어찌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꼭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부르짖음과 함께 또 우리가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소유해야 하는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악한 모습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앞서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잊은 듯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펴볼 때에 주님과 얼마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혹 잊은 듯 사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은 듯 사는 삶을 우리에게 최소화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도전하는 모습,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잊은 듯 살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이렇게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주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야 주님의 긍휼과 용납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요, 평온할 때 더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악한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까? 막 힘들었을 때 왔습니까? 아니죠. 평온할 때 왔어요. 40년 또 80년 평온하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때는요, 바로 이렇게 평온할 때입니다. 별 문제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긍휼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넘기셔서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끝절입니다. 사사기의 제일 끝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제일 끝절이니까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 자,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여기에서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소견이 무엇일까? 사사기 17장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17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17장 6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7장 이 6절 전후로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이,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신당이 있어서 거기에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드라빔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것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제사장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이 방문을 하게 돼요. 지나가다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달라고 미가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또 보시고요. 13절 말씀에 미가가 얘기하는 게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에 퍼져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각 집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그 행위 자체로 이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기복적인 신앙, 이러한 모습이 이 미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요, 미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소견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혹 하나님을 이렇게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믿고 있다면 이건 자기 소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내가 기복적이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자,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복이 오와야 되는데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 이렇다라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사랑의 한 방법인데,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복일 수도 있고요,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들이 다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우리가 변하거나 또 잃거나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적이거나 또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자기 소견. 이렇게 자기 소견으로 믿으면, 내 소견대로 오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소견이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기 소견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기 소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은 그냥 너의 형편 따라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은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해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형편 따라 적당히 하는 것은요, 자기 소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우리가 힘쓰는 모습이, 그게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열심,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과 그 열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긍휼과 용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가오고 있는 성탄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부르짖음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음이 희귀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셔요. 부르짖음,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막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은 듯 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소견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또 심지어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 사사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긍휼로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이 용납의 하나님을 특별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 부르짖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없어서 긍휼과 용납을 더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서 부르짖음이 우리의 심령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 곳곳에서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 부르짖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깨우쳐서 우리가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용납의 하나님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잊은 듯 사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고자 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 기준 정하고 정도를 정하고 그렇게 적당히 또 형편 따라,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용납을 충만히 경험하는데, 말씀대로 힘써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씀대로 힘써 주님을 섬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